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매주 이 시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21번째 시간으로 먼저 이웃과 동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먼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죠. 이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기도로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 하면서 헌신할 때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의 소망, 또 천국의 소망,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를 지나 우리는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 또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리라는 이 소망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믿음도 중요하고 천국 소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지만 사랑은 상급과 관련된 것 아니냐. 사랑하면 너무 좋지만 사랑하지 않았다고 천국 못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랑에는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면 이제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랑은 용서해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품어야 되고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럼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며 살라 하셨을 때 우리를 골탕 먹이고 희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믿음도 평안도 기도 응답도 모두가 다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게 하루에 7번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회개한다면 그 사람이라도 용서해줘라.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주님 믿음을 또 해주십시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 7번이나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7번이나 찾아오는 그 사람을 7번이나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큰 믿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진실하자면 얼마든지 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사실은 이건 믿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즉 7번 내게 찾아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적을 그저 영혼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만 사용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원수들이 소유하고 있는 저 산이나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 내가 배가 아파서 못 봐주겠어. 그러니 내게 있는 이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저 산을 바다에 옮겨버리겠어. 뽕나무 다 바다에 옮겨버리겠어. 그래서 그의 소유를 아주 바닥나게 해버리겠어. 그게 우리의 심보가 아닙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 원수들의 머리 위에 주여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데 믿음을 사용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적 없어도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장인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여간사가 어떤 모임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게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분명한 판단력과 깔끔하고 정확한 계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거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녀의 소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뭐라고 또 이었냐 하면, 그런데 내게 있는 이런 유능한 능력보다 내게 더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자란 듯 넉넉한 푼수 같은 웃음이 있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날카로운 분석력, 분명한 판단력, 깔끔한 계산력만 있었다면 외롭고 소외된 장애인들이 자신을 통해 도무지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푼수 같은 웃음이 있어서 이렇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푼수 같은 웃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물밀듯이 내게 밀려 들어오니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녀가 넉넉한 푼수의 웃음으로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특히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개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푼수 같은 웃음, 넉넉한 사랑의 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푼수 같은 웃음이 있습니까? 그런 미소가, 그 넓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거 없어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게 큰 사랑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연합될 때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을 이루는지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도 사랑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구하면 반드시 얻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구하는 것마다 얻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좌절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사랑의 삶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어떤 필요를 요구할 때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와 요청과 요구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고 한다면 대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직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생각하며 내게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이익을 얻을 생각만 하지 말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업이 번창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위해 도움을 주었듯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고 죄짓고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그런 사람 용서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 여러분 어불성설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그를 용서한다면 거기에 기도 응답의 역사도 있게 되는 것이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와, 기도 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다니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나도 조지 물러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이렇게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한 내용이 나의 안일과 나의 평안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의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고 살리고 키워내기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그가 아이들에게 베푼 그 사랑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결코 하나님 외면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사랑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아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만큼 우리의 형편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도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기도응답도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도 사랑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계산을 하지요. 이득이 되면 친밀하게 지내지만 내게 별 이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그냥 무관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지요.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은 원리 아닙니까? 내가 먼저 대접해야 또 해주는 만큼 또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이 황금률처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이 그만큼 또 내게 임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아론의 축복문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은 누가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베푼 그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복을 베풀고 또 나눌 때에 다시 내게 갚을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즉 작은 자들을 향해 다시 돌려받을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고 복을 흘려보내면 그 사람이 갚아야 할 사랑의 빚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랑의 원리는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 그 교회 환경 지도사 경남 모임에서 청주에 있는 쌍샘 자연교회라고 하는 녹색교회에 앞장서는 교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쌍샘이라고 하는 달동네가 도심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재개발되면서 목사님은 그동안 보증금으로 넣어두었던 2,500만 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걸로는 도시의 지하의 교회를 얻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목사님은 20명이 전부였던 교우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는 도시 어디에서도 교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저는 시골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자연과 생태와 또 이러한 돌봄을 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오시려면 제가 차량으로 매주 모시러 오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따라오기 힘드시면 제가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교인들은 목사님의 이 말씀에 도시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사람이 없는 시골에 들어가면 교회가 되겠는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사정인지라 사람들은 이해하고
또 감사하게도 한 분도 이탈함 없이 다 시골 교회로 옮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쌍샘에 있을 때에도 목사님은 달동네에서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복을 흘려보내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시골에 들어가서도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마을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이 떠나간 마을에 다시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마을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 마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하나하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시골에 사람도 없는 그곳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몇 안 되는 아이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텃밭을 가꾸고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생태 교육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몇 가지 공구만 가지고도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모아 목사님과 사모님이 직접 교회에 모으는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수공예로 제작했는데 이것이 제가 가보니까 아주 놀라운 작품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일날 식사는 자연에서 직접 키운 건강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성도들과 정성껏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지내다 보니 교회는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여야 된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론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목사님의 사역에 감동하는 도시 지역의 젊은 집사님들,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시골에 있는 교회로 들어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변에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타운을 이루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 공동체가 된 것이죠. 처음에 그곳에 교회가 들어갔을 때는 노인들이 홀로 사는 9채의 집만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60세대가 들어와서 사는 아주 시골의 전원타운이 되었고요. 땅값도 엄청 올랐다는 것이죠. 작은 도서관은 처음부터 생태도서관으로 방향을 정하고 관련된 책들을 구입하다 보니 청주에서도 생태도서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도서를 구비한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에 복을 주셔서 전국에서 일어난 녹색교회로 또 재정도 넉넉해지고 성도들도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받은 복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녹색교회와 작은 도서관의 사역들을 통해 지금 당장 이거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교회가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것이 바로 죄사함과 구원의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 섬기며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고백하면서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고 자연을 회복하고 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이웃과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만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더 큰 복을 받게 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대접받기 원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면 먼저 이웃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푼수 같은 미소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돌려받을 기대도 없이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받는 원리도 내가 먼저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며 이웃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